열왕기상 29절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냥 같이 하는 인사입니다. 네. 아침에는 너무 춥고 정오에는 너무 덥고 한번 잠깐 밖에 나가서 걸으러 나갔다가 얼굴이 다 달아올라갖고 지금 저 빨개지지 않아요? 살짝? 아, 그래요? 타버렸어요? 이런. 네. 잘 익으면 환절기라서 건강 더욱더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며 어떤 일을 우리가 하다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면 때려서라도 붙들어서 바른 길로 놓아주시겠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사람들한테 그 은혜가 떨어졌다, 그 은혜를 경험했다, 그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고 발버둥 쳐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하였습니다. 가난하게 되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빈궁이 꼭 물질적인 가난함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가난해서 내 마음이 심령이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의 가난함은 너무나 복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 그러한 무관심함은 참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가난함입니다. 그런 가난함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성령 받고 나서 성령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제 소원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 소원은 예배드리다 죽는 거였어요. 예배드리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게 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강대상에서 말씀 선포하다가 거기서 하나하나 가면 정말 좋겠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랬어요. 거기서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아니 목사님은 그게 복일지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성도들은 뭔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예배 설교가 은혜스럽고 상관없어요. 찬양이 은혜스럽고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너무 뭔가 갈급하니까 예배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뭔가 꽉 채워지는 듯한 느낌,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주시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나 그냥 예배 드리다 그냥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때가 지금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그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과거에는 내가 참 믿음이 커서 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지하철 막 다니면서 사람들이 욕을 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어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좋아서 복음 전하고 다녔는데 과거에 아무리 그랬으면 뭐하냐고요. 좋은 얘기죠.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은 시공간의 개념이 없으시지만 그거와 상관없는 분이시지만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내 위치에서 내 자리에서 나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도 중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다윗 다음에 솔로몬은 지혜의 왕,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아주 적합한 기도의 제목을 드려서 하나님, 나는 지혜를 원합니다. 너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네가 왕이 되었으니.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지혜입니다. 지혜인데 어떤 지혜냐? 물질을 많이 모으는, 부유하게 되는 지혜, 건강하게 되는 지혜, 힘을 얻는 지혜,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 기쁘게 받으셔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하나님 건강도 더하여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솔로몬 하면 그것이 생각이 나잖아요. 솔로몬 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아기를 바늘 자르는 거. 자르지는 않았어요. 자르라고 명령을 하는 그 재판,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도 기억. 그러니까 솔로몬 하면 참 지혜로운 왕, 멋진 왕,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그 다음 왕으로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는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대답은 안 하시대. 대답 아니죠.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솔로몬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지혜로운 왕인데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는 그 과정은 정말 순탄하지 않았어요. 어려웠습니다. 솔로몬에게 아내가 많았죠.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솔로몬 왕의 아내 1000명.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성경에 대해 1000명. 의자왕은 3000궁녀였죠. 네,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거기보다 더 하네. 어쨌든 1000명이었는데 번호표를 뽑아야 남편을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아마 다 기억도 못 할 거예요. 3년에 한 번, 그죠? 3년에 한 번인데 그 번호표를 딱 뽑아 지나가다가 넌 누구니? 네, 789번입니다. 그러면 그래. 너 오랜만이다. 작년에 봤었나? 재작년에 봤었나? 번호표 한번 잘못 뽑아갖고 지나가면 평생 못 봐요. 1000명. 그만큼 아내도 많고 재산도 많고 군사도 많고 지혜도 많았던 왕입니다. 솔로몬.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내가 세상에 누릴 만한 모든 부귀 영화는 내가 누릴 만한 것은 다 누려봤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어서 하는데 그렇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왕이었는데 아버지 다윗 왕에게는 아들이 1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은 아내가 8명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10명이 있었는데 10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또 아들이 있습니다만 왕위를 계승할 자로서 좀 주목받을 사람들은 10명. 헤브론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에서 태어난 자식이 6명, 아들이. 그리고 그 수도를 예루살렘을 옮겨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이 4명. 그래서 예루살렘에 태어난 4명의 아들은 어머니가 누굴까요? 밧세바예요.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4명입니다. 그 중에 그 10명 중에 막내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지금 왕위를 이을 사람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성경의 기준으로 하면 모든 복은, 모든 힘은 누가 받아요? 장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가 암논이에요. 근데 암논이 죽었어요. 암논이 셋째 압살롬하고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 압살롬도 반역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그 반역이 성공하지 못해서 또 죽어요. 그리고 둘째는 길르앗이라고도 하고 다니엘이라고도 해요. 이름이 두 개로 나오는데, 근데 이름은 나오는데 이 둘째가 뭘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은 나오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둘째가 일찍 병을 얻어서 일찍 죽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짐작을 해요.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넷째죠. 넷째가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에요. 넷째가 왕이 될 가장 왕위 계승 서열 1위예요. 1위인데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아도니아는 소위 세상의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왕상 6장에 보면, 자, 이렇게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는, 아도니아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압살롬, 셋째죠. 셋째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잘생겼대요. 그리고 그의 잘생겼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 소위 얘기하는 기생오라비처럼 생겼다, 연예인처럼 생겼다는 게 아니라 왕이 될 만한 그러한 풍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너는 왕이 될 상이야 라고 그렇게 부를 만한 그런 준수한 자였고,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 네가 어찌해서 그리하였느냐 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버지가 이 아도니아를 단 한 번도 야단을 쳐본 적이 없대요. 혼을 내본 적이 없대요. 바꿔 얘기하면 혼날 만한 일이 없었다라는 그렇게 성경은 아도니아가 완벽한 그런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도, 이 왕은 그냥 혼자서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왕으로 이제 세워줄 만한 세력들도 아주 튼튼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도니아가 헤브론에서 태어났거든요. 헤브론은 다윗의 고향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그 유다 지파, 다윗을 왕으로 만든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이 아도니아를 뭐라 그래야 되죠? 지지했어요. 지지해서, 그래서 그 모든 헤브론의 그 세력들이 아도니아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됐어요, 못 됐어요? 왕이 못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힘도 있지, 능력도 있지, 뭐 외모도 출중하고, 뭐 아버지한테 이렇게 좀 부족하다는 말을 들을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행실들도 뛰어났는데, 근데 왕이 되지 못했어요. 왕이 되지 못한 이유가 오늘 제가 같이 나누려는 은혜, 그건데요. 이 아도니아가 99개는 다 가지고 있어요. 100개가 완전한 거라면 99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가 없어요. 그 하나가 뭘까요? 뭐 믿음은 예배는 다 드렸겠죠. 믿음이 맞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99.9%가 완벽해 보이고
잘 준비됐다고 내가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0.1%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꿈꾸든지 간에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이 모자란다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조건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도니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떨까요?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에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에요. 위에 3명이 죽었지만 아직도 위로 6명이 더 있어요. 그리고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게 어머니가 밧세바예요. 밧세바는 어떤 여인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 밧세바가 무슨 뭐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남편을 죽인 남자를 사랑한 여인이에요. 뭐 다윗이 감췄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을걸요?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 있으니까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 솔로몬이 어머니가 밧세바였다는 것은 아마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군거림을 당할 만한 어떤 좀 그런 약점이었을 거예요. 솔로몬한테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인 기반이 없어요.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요. 솔로몬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절대로 솔로몬은 가만히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솔로몬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가 일할 때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때 발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 내 손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꿈꿀 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윗이 이제 이건 이야기를 이 성경 오늘 읽은 2절 말씀이지만 그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첫 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한번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면 다윗이 쇠약해졌대요. 다윗이 나이가 많았대요. 근데 예전에는 되게 오래 살았다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마 지금 쇠약해진 이때가 80세 정도로 생각을 해요. 30세 때 왕이 됐고요. 그리고 40 몇 년을 그 이스라엘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쇠약해져서 저 몇 장 지나가면 다윗의 죽음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거의 80세 정도 되었을 때예요. 쇠약해져서 혼자서 잠을 자면 추워서 잠을 못 자. 그래서 잘 때 그 옆에 같이 내 몸을 데워주는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다윗과 결혼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임금들한테 동료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임금들 아니라 뭐 양반들도 그랬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갖고 그러면 쇠약해지면 잘 때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옆에 같이 누워서 잠을 자는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그하고 똑같은 여인으로 아비삭을 옆에 두고 있었다. 기력이 쇠약해서 혼자서 잠자는 것조차도 힘들어했던 그런 쇠약할 때였는데 그때 이
아버지의 쇠약함을 보고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선포를 해요. 지지하는 세력도 많았고 자기 스스로는 당연히 나 아니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왕이 될 거라고 여기고 많은 사람도 그렇게 여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어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니 여러분들 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을 세워가는 그런 잔치 자리에 헤브론의 유다의 지파들 그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에 모여서 아주 크게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 잔치를 벌이는 소리를 솔로몬의 편으로 나단 선지자 아십니까? 다행히도 솔로몬의 편이 있었는데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대한 나단 선지자예요. 이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편이 되어진 것은 솔로몬이 잘나서도 아니고요. 그저 다윗과 평생을 함께했던 나단 선지자예요. 그래서 다윗의 편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 편에 서서 그래서 솔로몬을 지지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선포하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왕위에 올라갈 만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왕으로 올라가면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도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나단이 너무나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다 바세바 솔로몬의 아내인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를 찾아가요. 바세바를 찾아가갖고 바세바한테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닌데 아마 나단 선지자가 그러지 않았을까. 바세바요. 당신 지금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무슨 일이 있나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지금 선포했다. 사람들이 다 거기 몰려서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라 그러면서 축배를 들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게 하나 빨리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바세바 당신은 죽어. 당신만 죽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도 죽어. 내가 솔로몬을 살릴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가라. 다윗 왕에게 가서 그 초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 그랬을까요? 울어라. 바세바의 눈물이 아마 다윗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어떤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울어라. 그래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나단과 책략 약간 계획을 짠 다음에 네가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면 다윗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하면 내가 돕겠다. 그래서 바세바가 다윗 왕에게 가요. 그 침소에 들어가서 문을 여니까 다윗이 아비삭하고 아비삭의 품에 있어요. 아비삭의 품에 누워 있는데 똑똑똑 두드리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바세바입니다. 들어와라. 어떤 일로 들어왔냐 그랬더니 들어오자마자 우는 거예요. 울면서 왕이시여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이냐? 내가 언제 너를 죽인다고 했느냐?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 왕이 허락한 거 아닙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줄 알고 있지만 또 역대상에 나와 있기는 해요. 당신이 내 아들 솔로몬을 당신을 이어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약속이 없어요. 있기는 한데 그 이야기는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 다윗이 좀 쇠약해서 오락가락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있는 것처럼 한번 얘기하지 않았을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당신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랬나?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또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야? 그랬더니 나단입니다. 들어와. 그랬더니 나단이 와서 아니 왕이시여, 이런 일은 나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섭섭합니다. 무슨 얘기를?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누군가를 왕으로 세울 거였으면 나하고 의논을 해야지.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이런 방구도 없이 이런 일을 진행하십니까? 다윗이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단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겠다 하셨는데 어찌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얘기를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이야기로. 그래서 다윗이 다시 밧세바와 나단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하되 내가 야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야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내가 세우겠다.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허락을 받아서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어디죠?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왕으로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 가서 그 생명수로 몸을 씻고 기름 부음을 받고 뿔나팔을 불면서 이제 왕이 그냥 이제 왕의 즉위를 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윗의 허락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고 뿔나팔을 쫙 크게 병사들이 불어요. 그 뿔나팔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아도니아가 들었어요. 아도니아가 잔치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렇게 왁자지껄한 상태에서 뿔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건 아무 때나 부는 나팔이 아닌데 이거 무슨 소리지? 하고 알아보라 했더니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답니다. 라고 전령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도니아로 왕으로 추대했던 거기 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생각? 야, 이제 죽었다. 우리 다 죽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흩어져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성막으로 달려가요. 성막으로 달려가서 성막에 뿔을 잡고 솔로몬한테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왕이 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도니아가 결국은 막내 솔로몬이 왕이 됨을 통해서 솔로몬한테 지금 살려달라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지금 애걸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역사가 진행되어져 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완벽한 조건과 능력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나의 잘됨과 나의 조건, 그런 것에 너무 눈 돌리지 마시고, 이런 조건을 이런 물질을 내가 언제까지는 좀 돈을 얼마큼 모아갖고 이런 집도 사고 이런 차도 사고 그래야 내가 좀 삐까번쩍하게 사람들 앞에 좀 거들먹거리면서 살 텐데, 그런 조건들에 자꾸 눈 돌리지 마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자꾸 넘어가? 자, 요거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셔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멋지게 백텀블링을 시도하다 구부러집니다. 뒤뚱뒤뚱 걸어가다 엎어지고 주저앉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피나는 훈련은 계속되고 빙판길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아틀라스. 결국 옆구르기에 백텀블링까지 이어 착지까지 성공적으로 해내고 맙니다.
한편의 성장 드라마 같은 훈련 영상을 공개한 보스턴 사이렌스는 아틀라스의 전신 제어와 이동성 한계를 시험하는 최종 테스트를 마쳤다며 실전 투입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렸습니다. 현대차는 특히 공중 자세 제어와 착지 충격 흡수, 자세 회복까지 이어지는 연속 전신 제어 능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규모 반복 학습 네. 한번 보신 적 있어요? 한 달 전인가 나왔던 영상인데 이게 보스턴에서 그 박람회를 했어요. 기술 박람회를 했는데 거기서 1등을 했어요. 이 아틀라스 이 로봇이거든요. 로봇인데 대단하지 않아요? 덤블링을 해요. 그것도 2번이나 돌아서. 근데 이게 잘한 것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데 실수하는 영상까지도 자신 있게 보여준 거예요. 이런 학습과 이런 훈련과 이런 실패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조정되어지고 수정되어지고 고쳐지고 발전되어서 오늘날의 아틀라스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수많은 실패들이 있겠지만 더욱더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더욱더 윤택하게 하는 그런 기술로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영상을 공개를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덤블링 할 때 막 넘어져 갖고 저로 다 부서진 거 아니야? 막 팔이 막 뒤로 막 돌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수만 번의 이 넘어짐과 비틀거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이기고 그 실패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고치고 다져지고 발전되어서 이 완성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이 아틀라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영상을 짧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했다 책망하시고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우실 수 없습니다. 먼저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도 너무 내 때가 다 됐다, 하나님께서 되었다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끝났다 하지 않으면 끝난 거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성경을 따르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냥 흙도 아니에요. 그나마 흙은 그래도 뭔가 정감이라도 있죠. 성경에 보면 진흙을 갖다가 이겨서 땅에 딱 떨어뜨리면 먼지가 퍽 일어나잖아요. 그 먼지로 만들었대요. 우리를 그 먼지로 만들었다고요. 흙보다도 못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흙보다도 못한 존재가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증거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존재들이 가치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으므로 우리는 가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흙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항상 구하고 항상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라는 얘기가 있죠. 이가 없으면 이가 없으니까 난 아무것도 못 먹어, 이제 굶어 죽겠다. 이가 없다고 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결국은 아프더라도 잇몸으로라도 씹어서라도 삼켜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사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몸이 아프더라도 아픈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들,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시고, 나에게 문제가 있고 정말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명령하신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을 하나님에게서 찾으셔서 그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